여러분, 예루살렘 임금 아도니세덱. 아도니세덱이란 말은 아돈이라는 지역에서 온 시집 가돈 여인. 그래서 아도니세덱이죠. 그게 아니라 임금 이름이 아도니세덱입니다. 아도니세덱이 이스라엘과 기브온이라는 족속, 기브온이 상당히 큰 어떤 성읍, 나라와 같은 그런 곳인데 여기랑 화친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모리 5 임금을 뭉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 적들의 모습이 2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옆에 있는 세력들을 끌고 전쟁을 하죠. 그래서 이걸 뭐 연합군을 구성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웃 나라에게 군사를 빌려달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2번째는 약한 데부터 침공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아도니세덱이 바로 침공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아모리 5 임금을 뭉쳐가지고 이스라엘을 바로 침공한 게 아니라 바로 화친했다는 기브온을 먼저 침공했습니다. 여기서 3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과 화친한 이 기브온을 침공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이다. 하나님과 화친한 믿음의 사람을 침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침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난은 여러분의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환난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믿는 사람을 비판한다면 그거는 믿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번째, 이 아도니세덱이 아모리 5 임금을 뭉쳤던 이 사건으로 일어난 전쟁은 그만큼 5이 뭉쳐졌다는 것은 힘이 세졌고 그 다음에 힘 세게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힘 세게 쳐들어온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세고 환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환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이 아도니세덱이 아모리 5 임금과 쳐들어왔을 때 이 기브온이 빨리 이스라엘에 연락을 취했어요. 우리를 살려달라. 여러분들이 언제 문제가 가장 크게 되느냐면 문제가 생겼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문제가 생겼는데도 절대적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앞에 요청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에다가 자기를 도와달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스라엘 뒤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요청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움직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요청했던 것, 우리가 이번에 7시간 30분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도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빨리 하는 사람이 잘한 겁니다. 문제가 복잡해지고 악화돼가지고 터질 대로 다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봉합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왜 암이 무서운지 알고 계십니까? 초장에 잡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꼭 사람들이 암을 발견할 때가 언제냐면 말기, 3기 이럴 때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속수무책이에요. 그와 똑같이 영적으로도 시기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기간이 있어요. 빠른 기간, 빠른 시기에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요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고 빠른 해결이 이루어지는데, 이미 골물 대로 다 골맞고 터질 대로 다 터진 다음에 천부 여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어느 거랑 똑같은 거냐면 병명이 안 나와서 다 죽게 생겼는데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가지고 검사, 피검사, 엑스레이, MRI,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는 것 뿐이에요. 그런 거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전부 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다면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일찍 연락해야 됩니다. 아도니세덱이 딱 쳐들어오니까 기브온이 재빠른 시간 내에 이스라엘이가 얘기했더니 이 전쟁은 기브온 전쟁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쟁이 됐어. 하나님의 전쟁이 됐어. 여러분이 전쟁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전쟁이 하나님 전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전쟁이 돼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모리 5 임금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다 갔어요. 여러분을 상대하기 위해서 주의 권세가, 하나님의 군대가 이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현실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어때요? 천사가 와서 수종드니라. 천사가 부리는 영이고,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나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천군 천사가 여러분 옆에 가서 보호해주고 역사해주고 인도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 눈이 열리면 달라져요. 자, 여러분, 옛날에 목포에서 집회를 한창 하는데 무당이 하나가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외려 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무당같이 어떤 귀신 들렸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은사자나 영권 있는 사람 금방 알아봐. 이렇게 볼 때 얍실얍실하게 생기고 기지배틱하게 생겼으니까 별로 은사도 없어 보이잖아요. 제가 눈매를 봐, 눈매를. 할렐루야. 그런데 온 거예요. 왔는데 아이 귀신이 역사를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막 기도를 했더니 다 떠나버렸어. 예수를 영접했단 말이야, 이 사람이.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길을 누가 열어놨느냐가 중요하지만 길이 열린 사람은, 한 번 본 사람은요 자꾸 봐요. 그래서 이 맨 앞자리에 있는 무당이 갑자기 설교하고 막 집회하는데 뭐라 그러냐, 뿌리야!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였는데 나도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무당이었다가 와서 뭔가를 이렇게 봐서 그런지 막 기도하는데 막 성도들에게 불이 막 역사하는 걸 보여줬다, 이 자기가. 그래서 일반 사람에게 물어봤단 말이야. 당신도 봤습니까? 했더니 우리는 불이 아니라 물도 안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눈이 열리면 달라져요. 자, 여러분, 사마리아 성 에워쌌을 때 엘리사가 사환이 쫓아와가지고 황급하게 급한 말을 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성에 군대가 몰려와가지고 다 에워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느긋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느긋한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믿음 있고 믿음 속에서 뭔가 보는 게 있으면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이 달라진다. 옛날에 말이에요, 가수 박효신이가 나한테 연락이 와죠. 목사님 말이에요, 나쁜 여자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나쁜 여자가 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물어봤더니 그 아프가니스탄 사건 났을 때 무슨 교회죠 거기가? 샘물교회. 그 샘물교회 자리가 나중에 우리 교회가 됐잖아요. 샘물교회에서 딸이 잡혀가 있는 어머니가 어느 교회인가 어느 강단에 가서 간증을 하는데 딸이 아직 잡혀가지고 있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그거를 박효신이 때문에 봤어요. 직접 수건을 이쪽에다가 딱 쥐고는, 저는요 우리 딸이 죽을까봐 걱정되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막 그냥 막 재미가 있어요. 이 말을 박효신이가 듣고는, 이 여자 미치기 전에는 자기 딸이 지금 잡혀가 있는데 걱정을 해야지, 이러니까 크리스찬이 요거도 먹는다고 하면서 이럴 수가 있냐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효신아, 그거는 받은 자 외에는 몰라, 본 자 외에는 몰라. 그래가지고 그때 요한 웨슬레 얘기를 해준 거야. 그 요한 웨슬레가 난리가 났을 때 배에서 풍랑이 일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저쪽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 그게 쫓아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불안에 떨면서 찬송을 부르는 미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얼굴이 희열이 만면에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아니 당신네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성령이 당신의 영으로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까? 듣도 보도 못한 소리가 나온 거야, 목사 입장에서도. 근데 그게 로마서 8장에 다 있는 거야.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 우리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하신다. 여러분, 생활과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를 해.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슴 속에 넘쳐. 산천과 초목을 보더라도 막 기쁨이 넘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에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영혼이만. 그래가 효신이한테 그랬어요. 그 어머니는 네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 하나님이 그 가슴 속에 네 딸은 안전하다. 그리고 안전한 확신과 보여주었어. 그걸 봤으면 마음이 불안하겠니? 네가 만약에 어떤 일인데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봤고 느꼈고 믿음이 있다면 네가 그걸 가지고 불안하겠니?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그래. 바로 그게 크리스찬의 진짜 믿는 사람과 가짜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차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엘리사는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이에요, 사원이 와서 그 선생님 방방 뜨는 이 모습 속에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눈만 열지 말고 저 사람 눈도 열어서 열어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엘리사 사원이 눈이 열려서 보니까 말이요, 성에 쳐들어온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불병과 불말 막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성을 확 에워싸고 있어. 이걸 보니까 사원도 이제 안심이 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이에요, 어려운 일 있고 좌절된 고통이 순간에 다가올 때 나도 목사인지라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도를 딱 하면 눈에 보이는 것 같이, 여러분 꼭 눈에 보인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봐봐요. 어느 날 장님이, 미국에서 장님이 어떤 대답을 하다가 막 설명을 해줬어. 그랬더니 나 다 이해했다, 알아들었다, 이 말로 뭐라 하냐, I see 이런단 말이야. 장님이 I see. 그러니까 그 설명하다 You see now? 너 지금 보니? 할렐루야. 왜 그 장님이 I see 그랬어? 눈은 보이잖아. 본 것 같이 이해됐다. 예. 믿음의 눈은 바로 그런 눈이요.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본 것 같이 이해됐다. 이것이 믿음이야. 바라는 것들에 보여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와 같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사원의 눈이 열리니까 바뀌어버렸어. 여러분이 눈이 열리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할 걸 보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좌절되고 공포감 속에서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것은 바로 그 가슴 속에 불신앙, 즉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결여된 상태, 그리고 내 가슴을 나의 생각과 좋지 못한 부분들이 사로잡고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금 아도니세덱 이하 수없이 몰려왔을 때 이스라엘이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 앞에 그 전쟁터에 나가면서 기도하고 전쟁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는데, 군대가 많고 어려움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함께해서 큰 역사를 일으켰는데, 어떻게 역사를 일으켰냐?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 첫째, 할렐루야, 전쟁을 이기게끔 하는데 날이 점점 저물 적에 갑자기 여호수아라는 사람 가슴속에 확신을 줬어요. 아,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겠구나. 그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역사하겠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집회 가서 집회를 하다가 병든 자가 일어날 때는 그 병든 자가 아무나 기도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내 마음과 그 사람 마음에 확신의 초점이 딱 맞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심령이 뒤집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하고 설교 이 내용 속에서 초점이 딱 맞아 떨어지면 그 사람의 마음의 심령이 딱 뒤집어져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그 하나님과 확신에 찬 역사가 있게 됐던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갑자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손을 딱 들었어요. 딱 들었어요. 달아, 너는 어디에 머무르고, 태양아, 너는 어디에 머무르라.
이게 몇 절이 나왔습니까? 1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냥 태양과 달이 멈출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하여 멈췄다는 것입니다. 아, 여호수아가 자기가 기도한 다음에 와, 내가 힘이, 파워가, 능력이, 영권이 모세보다, 미스터 모보다 더 세졌다. 미스터 여가 미스터 모를 이겼어. 이렇게 하고 교만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을 멈췄을까요? 여러분, 그 얘기 옛날에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폴로 달 착륙 사건?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많이 떠가지고 있어요. 암스트롱이 한국에 와서 간증도 했었어요. 자, 여러분, 이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을 해야 되는데 지구의 역사를 컴퓨터에다가 입력시켜야 돼. 인풋을 해야 돼. 그 인풋을 딱 했는데 하루가 갑자기 플러스가 됐다고 하든지 사라졌다고 하든지 하는 반응이 컴퓨터에서 나왔어요. 그러자 이거를 문헌 속에서 이 원인과 내용을 박사가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다 뒤져도 찾을 길이 없어. 근심과 염려 속에서 이 연구소로 박사가 딱 들어가는데 청소부 아주머니가 Hey doctor,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with your face? 얼굴이 너무 시험상찮아. 막 그냥 어두움이 쫙 깔려있어. 그러니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박사 같으면 알 거 없어요. 청소나 잘하세요. 이랬을 터인데 미국 박사들은 미국 박사라 그런가 자기의 고민을 그 청소부한테 털어놓은 거야. 사실은 지구의 연대를 계산하는데 하루가 이상하게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이걸 해결할 길이 없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찾으면 될지 모르겠다 했더니 이 청소부 아줌마 그 성경 있잖아요. 성경에 어디에 그랬더니 한 군데는 본문 말씀이고 또 한 군데는 어디에 나오냐면 히스기야 임금이 기도했을 때 일용표가 10도 나아간 거.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이 박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봐봐요. 이게 뭐 21시간인가 22시간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일용표 10도 나간 게 2시간인가 그래서 이게 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러듯이 이렇게 지금 시간이 멈춰버린 하루. 이 하루의 위대한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물론 전무후무하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내용에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첫째, 우리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기도를 들으시냐? 무한대다. 믿습니까? 자, 여기서 전무후무하다는 것은 앞으로 태양과 달이 멈출 일은 없다는 거예요. 태양과 달이 멈출 일이 없다는 건 또 재미난 두 가지. 하나는 그때는 초등학교가 없어서 태양과 달이 멈추는 줄 알았죠. 사실은 지구가 멈추는 건데.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지구가 멈추고 시간이 멈춰야 될 일이 있을 때도 지금 얘기한 대로 태양과 달 멈춰 이렇게 기도할 사람 없어. 그러니까 전무후무야. 두 번째, 자, 이런 방향에서 기적이 일어날 필요가 없을지라도 이거와 버금가는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인간의 기도의 한계점이 없다. 기도가 어떤 기도는 되고 어떤 기도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전혀 없이 무한광대하게 기도의 파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반증적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멈출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통하여?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환란이 넘어가야 되는데 잘 안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 왜 안 넘어가는 줄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환란이 다 넘어간다는데 당신은 왜 안 넘어가세요? 그럼 한번 물어보. 잘 들어봐요. 자,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태양과 달을 여호수아가 멈추는데 어쩌면 세상에 그 많은 군대가 있는데 그 앞에서 손을 딱 들었어.
이 소리를 딱 들었어요.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부흥 강사가 병든 자를 일으킬 때 환자를 나오라고 못하는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 많은 사람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안 일어날까 봐.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 누가 옛날에 미국에서 부흥 강사가 왔어. 미국에서 유명한 분이. 그분이 집회를 했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 나오라고 그래서 같이 안수를 했는데 병자가 막 일어난 거야. 이 목사님이 자신을 얻은 거야. 그래서 자기 교회에 왔어. 와가지고는, 여러분, 내가 요번에 아무개 목사님 집회에 가가지고 같이 안수를 했는데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나에게 신유가 임했습니다. 아픈 사람 다 나오시 바랍니다. 원세사인 100여 명이 강대상 앞으로 다 나왔네. 전부 했어. 하나도 안 나선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용기, 그리고 나설 수 있는 밑에 베이스, 그걸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셨는데 이 준비된 걸 누가 받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받아.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기도로 응답하시고 역사했던 가장 키워드는 뭐였냐면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위대한 여호수아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는 무한광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의 신앙적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 이 여호수아가 손을 딱 들었을 적에 태양과 달에게 명령했거든요. 태양아, 너는 어디에? 달아, 너는 어디에? 태양은 어디야? 달아, 너는 아일론 골짜기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태양과 달을 멈춰 주옵소서. 그런 식으로 기도도 했겠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딱 오주 삼라 만상, 그거보다 자기하고 비교를 할 수 없는 태양과 달을 향하여 명령. 이 믿음이 굉장한 거죠. 그죠? 이 명령과 함께 태양과 달이 그냥 딱 멈췄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권세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옛날에 권세와 능력의 차이점을 얘기해 드린 거를 들으셨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아버지 또 예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자, 봐봐요. 우리 아버님이 어디요? 수원에 있는 농장에서 일을 하실 텐데 바깥에서 나무가 지저분하니까 나무를 이렇게 따듬다가 갑자기 덤프트럭이 옆으로 확 지나갔어요. 너무 가까이 지나간 나머지 우리 아버님이 삥 돌아서 그 자리에 넘어졌어. 내가 그것을 본 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이 가슴에 침이 오르. 차를 타고 뒤를 막 쫓아간. 덤프트럭 멈춰라 이가. 멈추라고 막 손가락으로 이 운전석 저기를 내리고 손가락으로 멈춰 막 난리를 친 거야. 그랬더니 이 덤프트럭 기사가 날 보더니 이러고 가는 거야. 약이 더 오르잖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 우리가 앞으로 딱 갔는데 안 멈추고 뒤를 곧 받을 것 같아요. 이거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112 떠 무전을 쳐서 여기 지금 수인 산업도로 상인데 여차가 저차 이 차는 BMW입니다. 그러고 가르쳐줬단 말. 그래도 좀 있다가 경찰이 왔어. 근데 내 차보다 반도 안 되는 차, 조그만 차를 타고 온 거야. 아니, 내 차를 가지고도 안 되는데 내 차 반토막만한 차를 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좀 이따 사이렌이 울린대. 빨리 비켜, 사람 죽어, 빨리 비켜, 이러셔. 딱 오더니 갑자기 경찰차가 사이렌 왜 하면서 2548 오른쪽으로 붙이세요. 2548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 쓰라고 움직이지 않았던 그 덤프트럭이 저쪽에 가서 경찰차가 얘기 안 들어 깨악 내리라고 하고 신분증 달라고 그러고 난리가 난 거야. 아니 내 차보다도 더 적은 그 차가 어떻게 이 덤프트럭을 멈췄을까? 아까 내가 얘기했을 때는 왜 그 덤프트럭이 멈추질 않았을까? 그 이유는 내 차는 능력 면에서 이 덤프트럭에 밀렸어요. 능력이 그런 거예요. 능력이 센 쪽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승용차의 파워와 덤프트럭의 파워는 비교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능력 면에서.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경찰차가 그 덤프트럭을 멈추게 되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능력 위에, 능력보다 한 단계 위에 경찰은 국가 공권력이라는 권세를 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딱 멈추라고 하니까 차는 그 자리에서 딱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능력과 권세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 달 어마어마하죠. 이 세상에 능력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성경적 권세도 약간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능력과 파워가 대단한 거거든.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그 어마어마한 능력 덩어리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태양아 너 스탑! 달아 너 스탑! 그랬더니 이 엄청난 능력과 파워를 지닌 태양과 달이 그 자리에 멈춰서 왜? 여호수아 입에는 능력의 위에 있는 권세가 드리워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권세를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를 보니까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의 혼합체가 뭔지 알고 계세요? 그 안에 권세가 다 들어있어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다 들어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보세요. 하늘의 권세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청색. 땅의 권세는 무슨 색이야? 자색. 그러죠? 임금이 자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게 탁 이렇게 하고 생긴 건 돼지같이 생겼어도 옷 멋지게. 네로 황제. 그죠? 눈물 찔끔찔끔. 찔끔찔끔 흘리면서. 그죠? 이 자색이 땅의 권세예요. 하늘의 권세 청색, 자색, 땅의 권세 자색. 이 두 가지 색깔을 합치면 어떤 색이 나와요? 홍색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홍색은 보혈의 색이에요. 바로 예수의 보혈 안에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들어있어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알아. 믿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권세가 예수의 보혈입니다. 오늘날에도 병든 자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권세가 어딨냐? 바로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림으로 뭐가 흘렸어요? 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써 뭐가 흘렸어요? 피. 그가 질고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믿습니까? 예수 피 안에 하늘의 권세가 다 들어있어요. 아멘이죠? 예수의 보혈이 이 가운데 역사를 하면 예수의 보혈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나서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럴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김정은 이름으로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거든요. 예수의 권세. 근데 여러분 땅의 권세도 이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말살했습니다. 이때 말이에요. 네로 황제하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세 가지를 던졌습니다. 첫째, 막 옥에 가뒀단 말이야. 로마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지하교회로 다 들어갔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시절에 지하교회에 있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하에 있을 때 이때 충만한 거야. 그래서 지하교회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지하교회로 다 들어갔을 때 표시가 하나 있었죠. 크리스찬의 표시. 지금 요즘 자동차들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그 베드로 고기의 마크. 그게 사실은
크리스찬의 표시거든요. 여러분 교보 빌딩 가보셨습니까? 교보 회장이 크리스찬입니다. 교보 빌딩 맨 위에 사람이 잘 안 보이는데 베드로 고기가 다 있습니다. 그게 표시였습니다. 지하로 들어갔거든요. 이 지하로 들어간 교인들이 잡아만 가면 벌벌 떠는 거야. 응? 잡아만 가면 벌벌 떨어. 이렇게 겁먹은 크리스찬들에게 누구요?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걸 보여줬어요. 어떻게? 처음에 옥에 가둬졌죠. 옥에 가둬졌는데 얼마 안 돼서 옥에 가둘 수가 없어. 왜? 지키는 옥졸이 다 크리스찬으로 바뀌어.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꽁꽁 묶어가지고 옥 안에 쳐넣었던 옥졸들이 전부 주 하나님 선생님 할렐루야 지으신 모든 세 이렇게 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의 오염, 그때 당시에 얘기하는 오염 때문에 옥에다 가둘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어디다가 놓냐면 셋집에다가 가둬놔요. 셋집에다 감금돼 있어요. 자기 셋집. 아, 여기 있으면 아무도 못 만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못 돌아다니니까 전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있었는데 웬걸 전 세계에서 많은 순례자들이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전도했던 것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사도 바울 집으로 찾아와서 문전성시를 이루네. 자, 어떤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감당을 했더니 옥졸이 변화되는 것을 로마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겁을 애들 말로 크리스찬들 가슴속에 겁대가리가 상실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콜로세움에 잡아들이는데도 감사로 다 들어가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시초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아이가 안겨있는데 콜로세움에 사자 밥이 되는 순간에 사자 밥이 되는 순간인데 사자가 저쪽에서 뛰어나오는데 애를 안고 있는 엄마가 애가 오니까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에이, 울지마 이랬다고 그랬어요? 아니, 아가 잠시만 기다리라. 광명의 세상이 온다. 끔찍한 일이야.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사자가 곧 나와서 물어 죽이는데 애를 끌어안고 애가 오니까 아가 울지 마라. 좀 있으면 광명의 세상이 온다. 우와, 그 엄마가 애한테 이런 무서운 일의 시작이, 이 어마어마한 겁을 잃어버리는 것의 시작이 사도 바울서부터 시작이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먼저 죽어요.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없는 현상 속에서 이쪽 저쪽에서 어쩔 수 없게 되다가 결국은 사도 바울을 죽입니다. 사도 바울 회심의 미소를 하고 죽어요. 기가 막히게. 그리고 며칠 뒤에 누가 죽어요? 바로 네로 황제가 며칠 뒤에 자살하고 말아요. 이 내용의 관계가 어마어마한 희한한 미스테리가 얽혀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황제의 모습 속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굴복하지 않았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결국은 죽어야 산다는 모습을 던져줬어요. 네로 황제가 죽은 이래 일대대 변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에 바람이 불게 돼 있죠. 그 결과 어떻게 되냐? 4세기에 로마는 크리스찬 국가로 공표하고 맙니다. 우리나라의 국교는 크리스찬이다. 기독교다.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말이야. 이거 시작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역사. 아멘이죠. 여러분, 땅의 권세도 사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파워지만은 기도가 정권도 만들어내고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아멘이죠? 믿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늘과 땅, 하늘의 권세만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에. 예수의 보혈의 역사, 이 땅의 권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그의 권세를 의지하는 사람은 땅의 권세도 제한해버리고 땅의 권세도 굴복시키며 땅의 방백들도 무릎 꿇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세요. 제가 여러분, 목사하느냐 대통령하느냐 봐가지고 대통령보다 목사가 나서 목사 된 거거든요. 자, 여러분 날 보세요.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크리스찬들이 여러분을 헌신하고 희생하며 밑바닥으로 길 때가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헌신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지하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벌벌 떨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로마 전체를 뒤집었고 모든 권력자가 크리스찬으로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역사를 그대로 겪었어요. 120년 전에 들어왔던 모든 선교사들이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 절두산, 모가지를 달아라. 그리고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맨 가난뱅이가 믿는다. 우리 어머니, 우리 어렸을 때 예수 믿을 때만 해도 우리 엄마가 뭐라 하냐? 예수 애들은 전부 가난뱅이들만 예수 믿고 전부 가난해. 전부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난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들. 할렐루야. 이게 순서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다 정말 못 견디겠어요, 어저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시기가 지나야 돼요. 처음에는 씨 뿌리는 시기가 와요. 근데 그 시기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위대한 보혈에는 단순하게 하늘의 권세, 천국 가는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도 그리스도 앞에서 굴복당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면 반발을 해요.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정말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기도하면 다 제압당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장로님, 어떤 장로님, 하나님, 제발 학비를 주세요. 학비. 그때 30만 원인가 그래, 학비가. 지금으로 또 35년 전에. 학비를 주세요, 학비. 그럼 막 기도를 했는데, 밤새도록 기도를 했더니 쌀집 주인이 와가지고 배를 눌러. 왜 이렇게 새벽에 쌀집 주인이 왔나 그래서 물을 끌렀더니 확 들어오더니, 막 남의 집을 막 들어가더니, 마룻바닥에다가 봉투 하나를 패대기를 딱 치면서, 기도하지 마라! 그러고 갔대잖아요. 그 안에 보니까 30만 원이 들었어. 아멘이죠?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걸 믿으셔야 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의 보혈 속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들어있어.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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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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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믿어주세요? 잘 봐요. 온 세상에 주여 아버지 태양 좀 멈추게 해주세요. 달 좀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확신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딱 손을 들더니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열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딱 얘기했던 13절 보세요. 13절 어떻게 됐나? 다 같이 시작. 완전히 끝날 때까지 태양과 달이 딱 스톱. 이야. 여러분 힘들고 지쳐 방황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아들이라. 아멘. 힘들고 지친 분 계세요? 저는요, 힘들고 지치면요, 한 가지 이상현상이 있는데, 심장이 쪼여와요. 옛날에 역삼동 예배당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상한 증세가 있어요. 저는 쫓기면은 심장이 막 쪼여. 어떨 때는 쫓길 때도 있지요. 여러 가지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 말씀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확실한 응답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면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정말로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신 게 여기까지만 사용하려고 그러지 않은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거는 반드시 해결되지. 두 번째는 성경을 봐. 아니 세상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는데 여러분 지금 몇 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연단을 하고 주지 않아서 그렇지 그 몇 분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때 말이에요. 예수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이 다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전능자 하나님. 다시 한번 힘들고 지쳐 방황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날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저 대전에 가면 현대 산부인과라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정말로 대전에서는 이런 병원이 있나. 산부인과를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있어요. 유명한 병원이에요. 택시를 타고 길거리 지나보면 저기 뭐 하는 데야? 보면 그게 산부인과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을 것이다 했는데 3분의 1이 무료예요. 목사님, 사모님, 애 낳고 그냥 가. 그 다음에 미혼모들, 그 불우한 미혼모들, 낙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저런 거 처리해주다 보니까 3분의 1이 그냥 봉사예요. 그 김지미 조카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비전을 줬어요. 땅을. 저 땅을 분명히 사게끔 하실 것이다. 근데 땅을 샀어. 거기에 이제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지상 10층짜리를 올린다고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야. 목사님, 우리가 이 건물을 10층짜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 너 믿음이 뭐 모험인 줄 알아? 왜 그런 너 돈 없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왜 그런 그 모험을 걸라고 난린가? 이랬다는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달려왔어요. 뭐냐면은 목사님 이 건물 어떡하죠?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급한 일이 생겼어. 어떤 일이요? 복음건설. 그 건물을 지던 건설이 복음건설이거든. 아 제발 부도날 사람들이 크리스찬 이름 좀 따지 마세요. 복음건설. 복음건설. 그런데 이 복음건설이 부도가 나버렸어. 부도가 나가지고 너무너무 막 그냥 급해가지고 달려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달려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달려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에 있든지 그 얼굴을 볼 때 목사 입장에서 그 사람이 잘못해서 왔든지 잘해서 왔든지 어떤 모습 속에 있든지 가슴이 안타까워요.
응? 내가 돈이 있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안타깝잖아요. 막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를 해줬는데 마음이 편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게 죽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거 끝나면 죽게 돼 있어요. 지금 돈이 글로 다 미리 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아니,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살려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제 좀 그게 위로가 됐는가 봐. 이야, 그 다음날 쫓아가죠. 며칠, 그 다음 주군요. 그 다음 주에 쫓아가죠. 온 거예요. 왜? 보군건설 사장을 길거리에서 어떻게 만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못 만났는데 도망가 버렸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했더니 당신네들만큼은 해결해 주려고 우리가 돈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줘가지고 해결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건물이 완성이 된 거야. 목사님을 불러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옛날에 믿음은 모험이 아니라 그러셨죠? 그게 담임 목사님 아무 소리 안 하더래요. 그리고는 예배인들을 딱 가지고는 교회 수요 예배 딱 가셔서 강대상 위에서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모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 요행수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을 하는데 여러분 가슴속에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도 목사로서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그럴 적마다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고 어려움에 봉착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어요. 저는 새벽도 없잖아요. 2시, 3시, 4시 막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떨 때 막 기대하고 밀어붙였던 일들이 안 될 때 얼마나 실망이 돼요.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내 마음속에 더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참 여러분 이 탤런트 우리 허준호 집사하고는 정말로 아주 무슨 깊은 인연이 있나 봐.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허준호가 어려운 문제 지금 열심히 기도하죠. 다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지금 미국 가 있잖아요. 영주권이 나왔어요. 그런데 허준호 엄마가 우리 김옥신 권사님인데 목사님 어느 날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느 날 저희가 전세로 이사를 가요. 아 그래요? 할렐루야. 빨리 이사 가세요. 그랬더니 이사 가가지고 열심히 사시다가 어느 날 연락이 와서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가 사기당한 것 같아요. 이거 전 재산이야. 응? 지금 허준호도 한국에 없는데 내 기도를 했다니까. 하나님 김옥신 권사가 그 전 재산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이거 사기를 당했으면 어떡하죠?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잘 들으세요. 전세를 하면 전세권 설정을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세권 설정을 하는데 설정이 돼 있던 집에서 설정이 풀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세권 설정을 해주기로 하고 사인하고 도장을 찍고 돈을 건넸는데 전세권 설정을 하러 갈 거 아니에요. 등기소에 가보니까 바로 몇 분 전에 또 설정이 딱 들어와버린 거예요. 이게 100% 사기거든요. 100%.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떡하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하면 기도합시다. 권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 역시 마음의 평안이 딱 와요. 권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실 거.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 막 기도를 하면서 막 전진을 했어. 전진을 했는데 그 주인이 얼마나 우리 권사님이 담대한데 70이 훨씬 넘으신 우리 권사님이 그 주인하고 단판을 멋지게 하나님이 담대함을 줘서 단판을 받는지 그 주인이 어떻게 돼버냐면 이 집을 이 김옥심 권사님한테 팔기로 돼 있어. 그것도 비싼 가격이 아니라 싼 가격에 이 집을 안 팔면 안 되게끔 딱 만들어버린 거야. 저 권사님 배짱이 센 거야. 아니 권사님 배짱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그래가지고 난데없이 전세금 가지고 집이 그 액수가 한 내가 볼 때 상당히 싸게 샀어요. 할렐루야. 싸게 해가지고는 그 집을 딱 차지했어. 여러분 그 사기당했다고 했을 때 나도 뒤통수가 싸늘했거든요. 그 권사님이 저 지금 계세요. 저기 김옥신 권사님이 할렐루야. 역시 깡다구가 있는지 허장강씨 부인이라 다른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면 꿈에 허장강씨가 나타나서 협박을 했는지 너 가만두지 않겠어 뭐 이러면서 협박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거를 하나님이 해결한 거 분명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시각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해결이 이제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일이 발생됐을 때 그때 그 가슴 속에 담대함이 사라지고 겁이 나서 벌렁벌렁한 심장을 움켜잡고 어떡하지 하고 협상도 못하고 만약에 질질 끌려다녔다면 우리 권사님 그때 마지막 재산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가슴 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왜? 저분은 예수 믿는 분이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무엇인가를 아는 분이었습니다. 지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가슴 속에 강하고 담대함이 어느 차원에서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뵈니까 여러분이 눈시울이 뜨거. 왜? 자기 형편과 사정이 지금 너무 급한 분이 있는 것 같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담이니라.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결과 아무리 다섯 임금이 뭉쳐서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기브온은 이 어마어마한 모래알과 같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쳐들어왔는데도 패배하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 여러분 생활 속에 태양과 달이 멈출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꼭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태양이 아니고 달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불가능하다는 태양, 여러분 마음속에 불가능하다는 달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멈출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모습이 너무도 연약해서 넘어지고 낭망하고 실망할 때가 많은데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인 걸 믿습니다. 예수의 은혜가 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더욱더 커져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아픈 곳에다가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이 병든 자 연약한 당신의 아들 딸들을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